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리는 자신을 이끌어주던 선생님, 스승을 떠나서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르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끄는 자, 지도자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스승이 떠날 때가 있고 부모가 떠날 때가 있고 자신이 따르던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 떠나고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런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아합 때부터 정말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왕들하고 맞서서 정말 용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19장에 있는 건데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가 됐어요. 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열왕기 상 19장에 나오는데 후계자를 세워서 이제 엘리야 자신의 사역을 그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오늘 그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베델을 제외하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갔던 이 지역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굵직굵직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지나간 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역사적인 길을 가면서 모세처럼 자신의 후임자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충성되게 쭉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명은 나만 할 수 있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 후임자를 찾아가는 것이 또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찾아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하고 같이 또 후에는 나를 이어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평생 열심히 섬기다 가면 되지 귀중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으니까 나 혼자 가겠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4절부터 11절을 보면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하는데 끝까지 엘리야 곁에 머물러서 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무엇을 줘야 될까? 무엇이 필요하냐? 물으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가고 나서 그 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은 엘리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이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닌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해야 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알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스승의 마지막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고자 하는 성숙함도 보였고 동시에 앞으로 그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성숙한 모습,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기뻐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뭔가 중대한 일을 맡아서 자기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으스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명을 맡았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숙함을,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능력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가며 대화하며 엘리야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으니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오늘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외치면서 옷을 찢습니다. 정말 침통한 마음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운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간구한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 그래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걸어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느끼는 그 당황스러움, 혼란스러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능력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신앙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목회자나 각 부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해서 될까? 저 사람이 부서장이 돼가지고 그 부서가 잘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우리 부서장, 집사님을, 권사님을 주님 능력 부어주십시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를 격려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우셨으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롭게 감당할 위치에 있다면 사실 좀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냥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와는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계속 흘러가도록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고 그 다음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 흘러가도록 오늘 엘리사처럼 계속 그 사역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사역이 더 크게 풍성하게 확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면 주님,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정말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했던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마리아의 그 심령 속의 뜨거움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랑이 옥합을 깨트리게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뭡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성도들한테 예수님 나 사랑 안 해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옥합은 깨트리지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산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모르겠어요. 후회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한번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깨트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는 잘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을 넘겨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해요.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르게 쓰고 온전히 다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하늘나라 불러서 올라가고 내 일이 뚝 끊어져서 아무도 이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감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옥합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사역에 내가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